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2장, 사실은 2장 전체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 말씀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라합의 믿음이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은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잘 아는 이야기 같고, 또 믿음은 어떤 위력이 있는가, 또 믿음은 어떻게 나와 우리 가족과 또 앞으로 역사를 하게 되는가 하는 등등을 우리는 오늘 이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에 의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여기서 오늘 여러분 동사를 찾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사를 찾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은 금방 읽어도 주제를 파악을 빨리 해요. 그게 이제 어린 학생들이 독서를 많이 해서 훈련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얘기를 할 때도 아주 주제만을 딱 이야기를 해서 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참 대화의 기술이고, 또 자기의 생각을 조리 있게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의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에 곧 우리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나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건대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주로 두고 내게 맹세하여 내게 참된 증표를 주고,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구원하고 살려주어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오늘의 이 사건은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 관해서 어떤 중요한 부분을 물을 때에 그 부분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대화체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되돌아가서 보면,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 두 왕 시온과 옥이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여기서 보면 들었다고 그랬죠. 들었노라 그랬어요. 지금 이것은 라합이라고 하는 여리고 성에 있는 기생이 네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게 됐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가 내가 믿음에 갖게 된 과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에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너희를 위해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멀리서 있었던 일이지만은 전에 들어서 이 사건을 들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과 두 왕 시온과 옥이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 시돈의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멸한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내고, 그 다음째 홍해물을 가른 것과 아무런 무장도 없고 군대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당대에 아주 악하고 잔인한 그 아모리 족속들을 물리친 이런 이야기들을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들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직면할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여러분, 참 듣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생성시킨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성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갖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참 중요한 겁니다. 그 믿음의 중요성에서 예수님은 식물학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가 뭐라고요? 저 뒤에 제가 이스라엘에서 사온 거 있습니다. 겨자씨. 겨자씨는 너무너무 작아서 자세히 보려고 이 책에다가 펴놓고 보려고 하면 콧김에도 날아가 버릴 정도로 아주 작은 씨입니다. 그러나 그 씨가 땅에 심겨져서 자라면은 사람의 키를 훨씬 넘어서 새들이 거기 앉아서 그늘에서 지저귀일 수 있는 그런 큰 식물로 자란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씨가 보기에는 그렇게 작고 미미한 존재지만은 이것이 심겨지면 이렇게 겨자처럼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은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듣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들음으로 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 세상에 33년 동안 계시고 단 짧은 3년 동안만 주님께서 사역을 하신 겁니다. 공중 앞에 드러내놓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것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여러분, 귀가 있다고 다 듣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도 아니고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너무나 주관적이고 또한 이 세상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귀도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완전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영혼은 구원받았지만은 육신은 아직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의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강제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에요. 이것도 안 하고 무슨 스위치나 딱 누르면 믿음이 착 여기 들어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훈련하고 귀를 갖다 대놔야 돼요. 지금 사탄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듣지 못하도록 사탄은 가지가 방법을 다 동원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있다고 해서 듣습니까? 시간이 있으면 잡생각하죠. 시간이 있으면 핸드폰 하죠. 시간이 있으면 텔레비전 보죠. 시간이 있으면 또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서 잡담도 하고 놀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게 되면 보통 의지적인 결단과 헌신과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모든 일을 중단하고 길을 나에게 좀 다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내 말을 너희에게 전하고 그 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 귀한 믿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요, 참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광야에서 나와서부터 그런 기적을 보고 40년 동안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그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잖아요. 듣고 싶지 않아서 억지로 억지로 이렇게 핑계를 하다가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어디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의 사람이에요. 먼 곳에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는 역사를 눈으로 봤어요. 만나를 내리는 것을 먹고 체험을 했어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름기둥, 불기둥, 이 모든 경험을 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바벨론에 끌려가서 4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이 사실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캡처해 간 겁니다. 포로로 간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예외가 될 수, 민족처럼 우리가 그들과 다른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렇게 됐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다, 세상의 천재지변이다, 바쁘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우리의 귀를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들려주게 되고 그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생성해 주게 되고 이 믿음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이 여인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었어요. 가나안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얼마 안 있으면 가나안 사람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징벌하도록 예정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400년 동안에, 최소한 400년 동안 가나안 민족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잔인하게 가나안 사람들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멸하라고 그랬느냐, 아주 휴머니즘적으로 그렇게 아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잔인하신 하나님이 돼서 그들을 다 멸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에집트의 땅에 들어가고서부터도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때 이 가나안 사람들은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400년이라 최소한으로 준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은 그 고고학적으로 발굴하게 되면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문란하고 얼마나 잔인한 그런 것들이 고고학적으로 다 발견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은 심판하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고 가나안 땅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땅,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또 왜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고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거기에 그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 우상을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배우지 못하도록 전부 다 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여리고에 있는 가나안 사람이에요. 이 가나안 여인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듣고 들어서 하나님의 하늘과 땅에서, 하늘과 땅 아래 가장 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믿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대의 지식이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나안 여인이었다. 영적으로 보면 죄악된 우리와 동일한 겁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력으로 우리가 무슨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또 이 가나안 이 여인은요, 아주 흙수저 중에 흙수저입니다. 기생이었어요. 기생. 아주 천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천한 그런 여인이었지만은 그래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홍해바다를 건넜던, 또 그 광야 생활에서 그 왕들로부터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여기에 있는 이 여인은 소문을 통해서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귀한 분인가 하는 것을 들어서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었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아모리 족속의 두 왕과 시온과 옥이 행한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여기서 문장적으로 보면 듣기는 들었는데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인도해내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장 강한 족속들이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옥을 물리치고 저들을 보호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무서움을 이 여인은 듣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또는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점점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의 위기입니다. 너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의 비천한 이 여인 라합은 이런 소식을 듣고 들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는 것을 이 여인은 이 문장 속에서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이 여인은 들어서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Fear God.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자들이 원해서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향하기 때문에, 우상을 향한다는 것은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를 지켜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격하고 무시한다고 하는 그 배경이 깔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금지할 것을 말씀하셨고 싫어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가나안 여인, 소망이 없는데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믿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을 구출해서 자기도 구원받고 자기 가족 전체를 구원해내는 위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여자였습니다. 그때 당시 여자는 아주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 천대받고 그 존재성이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두 명의 여인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죠? 여기는 라합이 들어갑니다. 여기 잠시 위에 보게 되면 라합이 들어가고 그 다음째 누가 들어가죠? 쭉 생각하세요. 다음에 좀 나올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라합은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고 축복을 받은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과 대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믿음을 갖지 못했지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저 멀리 그 여리고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들어서 하나님의 천상천하에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졌던 이 위대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자기 자신만을 구원한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조카도 또 그와 같은 친척들을 모두 구원하고 살려주어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하니, 이것은 이제 두 정탐꾼하고 둘이 딜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고 정탐한 사슬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군대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안다. 그때 나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형제들, 조카들, 모든 친척들을 반드시 구해줄 것을 약조를 하라 하고 이제 딜을 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상 6장에 가면은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다 멸망했는데 이 라합에 속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그런 사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하나 설명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화를 할 때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말로 참 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이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은밀히 정탐하려고 시팀에서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의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의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더라. 항상 우리가 살펴보고 이야기합니다마는 믿음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고민하는 장면입니다. 그 책임의 막중함에 대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깨어 있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장면인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는 2장에서는
첫 장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행동하는 모습이 거기서 나와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은밀히 정탐하려고 시팀에서 2사람을 보낸다 그랬습니다. 이제 진정한 믿음은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를 읽지 않아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행동하는 것이, 그래야만 사람들로부터 아름다운 간정을 갖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믿음이 이 마음속에 머물러 있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지는 못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2 정탐꾼을 뽑아서 적진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2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가는 일입니다. 모험입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때에 따라서 그것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물에 빠질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2 정탐꾼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들어서 적진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가게 되는 겁니다. 옮기게 되는 것이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왜 진전이 없을까요?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행동으로 옮기는 그 다음 단계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지적으로 동의하기는 쉽지만은 그 믿음의 확신이 차서 그 믿음대로 발걸음을 옮기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까지 우리가 행함으로 옮겨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텐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 그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 정탐꾼이 가지를 않았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난 무섭습니다. 거기 가면 잡혀 죽을 수도 모르고 또한 그 어려운데 저는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뭐 자동적으로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안 갔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는 가나안 땅에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여기 있는 이 2 정탐꾼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가실 때에 사마리아 마을을 꼭 들려야 했던 것처럼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삥 돌아서 사마리아 그 마을을 통과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은 그걸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빙 둘러서 그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찾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여리고 성의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아무도 몰라봤지만은 그 여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여인이 있은 것을 알고 2 정탐꾼을 보냈던 것입니다. 만약 이 2 정탐꾼이 아이고 그 하나님 안 가도 충분히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도 있고 나는 못 갑니다 하고 안 갔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즉시 우리를 이 세상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로 즉시 데려가셨을 겁니다. 그러나 왜 이 땅에 남겨두시는가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행동으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완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고 얘기했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고, 가면 그 사람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사복음서의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동사입니다. 가라 그랬어요. 가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혼자 보내지 않는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수아는 뭐 당번에 여리고성이 팍 무너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6장까지 가는 과정이 굉장히 섬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는 맨 먼저 두 정탐꾼을 먼저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정탐꾼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여리고성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삶에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생활을 했는데 나에게는 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 오늘 하나님 앞에 조용히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가르쳐준다고 하면 즉시 그것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선배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전국 친교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신학생일 때 미리 가서 준비를 하고 청소도 하고 도와주려고 갔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를 앉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디를 갔다 오시든지 집에 먼저 가지 않고 일하러 나왔던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교회당에 먼저 오셔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 집으로 들어가신다. 그 얘기를 아주 인상 깊게 들었어요.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다 하는 것을 어렴풋이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또 얘기를 하는데 저 집사님은 일주일에 꼭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예배 때 말고 다른 때 나와서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시고 교회 건물을 전부 다 살피고 그렇게 간다. 예배 때 아니고 그 전에 시간이 내서 일주일에 꼭 한두 번은 오셔서 기도하고 교회당 건물을 전부 다 들러보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생각이, 오늘 지난번 토요일 아침에 새벽에 나와보니까 조금 있다니까 막 비상벨이 막 화재 신고가 계속 울리는 거야. 이 습기로 해가지고 이 화재 경보가 계속 울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걸 정지를 시키고
또 기도 끝나고 또 사무실에 가 앉아있는데 또 따르르 하고 계속 울리는 거예요. 또 쫓아 내려와 가지고 그걸 이제 중단을 시켰어요. 알고 보니까 부목사한테 이웃집에서 얘기하기를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다고. 그래서 이제 부목사 전화번호를 알려줘 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즉시 연락하면 우리가 그겠다고 그렇게 미안하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당에요, 이 태풍이 오고 비가 오게 되면 뭐 물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쁜데 평상시에 뭐 와서 교회당 건물을 돌아보라 뭐 그런 뜻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관심사가 하나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것이 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이루어지려고 하게 되면 이 여호수아의 두 정탐꾼처럼 그렇지 않겠어요? 파송을 할 때 나는 바빠서 못 갑니다. 나는 식구가 많아서 못 갑니다. 나는 사업이 한창 무르익어서 못 갑니다. 바빠서 못 갑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 라합과 그의 가족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었으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뜻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 일을 하라고 하셨을 때 핑계하지 말고 이유되지 말고 즉시 순종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2장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은밀히 정탐하라고 시팀에서 두 사람을 보내며 이랬습니다. 두 사람을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필요에 따라서 가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라고 하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것까지 우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왈부해서 될 일 아닙니까? 너는 소득의 10분제를 반드시 내 창고에 들여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하신 너희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랬으면 그 말에 순종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약속을 이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니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도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이 두 사람을 여호수아가 보내니까 그들이 순종하고 갔다. 보내며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면 기생 라합의 믿음입니다. 여기는 두 정탐꾼의 믿음을 살펴봤습니다. 여기는 또한 기생 라합의 믿음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의 장녀집에 들어가 거기 머물렀더라.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장녀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천한 형편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다는 것이요. 그 집에 들어갔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장녀이고 멸망의 심판 대상국의 여자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를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 두 왕 시온과 요게에 행한 일 곧 그들이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우리가 이 일을 관하여 들을 때에 곧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를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 또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의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 시니라. 이것은 라합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라합의 믿음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건대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은즉. 친절은 뭡니까? 여러분 2장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라합의 집에 숨어 들었는데 그 가나안 그 땅의 정보국에서 이 소식이 들어와 가지고 이 이스라엘 첩자가 여기 왔는데 이 마을에 들어왔다더라. 정보를 가지고 지금 여기 라합의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라합이 이 사람들을 지켜주지 않고 숨겨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죽게 생긴 겁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지장을 주게 되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라합이 그러므로 이제 청하건대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두고 내게 맹세하여 결심하라는 거죠. 내가 참된 증표를 주고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구원하고 살려주어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두 정탐꾼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민족을 우리 가족을 구해 줄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을 내가 목숨을 걸고 숨겨줄 테니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나와 속한 사람들을 당신들이 지켜줄 것을 여기서 약속하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이 두 정탐꾼에게 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너에게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을 주신 줄을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 여인은 이것을 알았어요. 너희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 이게 쭉 얘기하면서 믿음을 가졌던 과정을 이 여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여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셔서 멸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로 그 여인은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종들 두 정탐꾼을 지켜줄 테니까 나머지는 우리를 지켜달라고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진정한 믿음이 아닌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알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두 정탐꾼을 건져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기에는 라합의 은총을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오늘도 현실적 삶에서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요, 여러분 이 2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게 되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다 점령한 후에 창문에다가 붉은 띠를 떨어뜨려 놓잖아요. 그래서 이 두 스파이들이 가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붉은 띠가 떼진 그 집에서는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 말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과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한 여인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니까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자기 자식들, 자기 손자들, 이웃 다 그 멸망에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하는 은혜를 받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쉽게 얘기하지만 이 라합이 두 정탐꾼을 지켜주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진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걸은 모험이, 헌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없었으면 어떻게 목숨을 담보로 자기 일가족의 모든 생명을 담보로 그렇게 헌신할 수가 있었겠어요? 이 여인은 이런 위대한 믿음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정탐꾼은 이제 돌아와 가지고 2장 23절에 보면 이에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건너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자기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그에게 권하고 이 두 정탐꾼은 모든 사명을 마치고 돌아와서 여기는 여호수아에게 완수했음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7절에 보면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주께 저주를 받을 터이나 오직 창녀 라합과 그녀와 함께 집에 있는 자는 다 살리니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겼느니라. 여러분, 모든 인류가 다 물로 멸망에 빠져 죽을 때 노아의 전한 복음을 듣고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 8명이 살아났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비참하게 죽는 가운데 이 라합의 식구들은 구원을 받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 중에 여자가 2명 들어가는데 라합이 들어가고 룻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라합이 거기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여자로서 2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는 라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라합과 정탐꾼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요점은 이것입니다. 라합은 이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이 두 정탐꾼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기는 라합에게서 역사하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나의 순종과 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나와 이웃이 구원받고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가 쏟고 있을 때가 있어요.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데 순종 못하면 그 진짜 믿음 아닙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가 순종을 못하면서 자가 믿음이 있다라고 그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네 자신이 믿음만에 있는가 네 자신을 점검해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떤 믿음이 있느냐면 순종 못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